사랑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두 사람만 잘 지냈네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올라왔을까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또요? 네? 빙고. 아, 대단하십니다. 어떤 분이 사람 앞에 설 때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주문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면 긴장이 좀 덜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나는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 앞에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네, 왜 제가 설레일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런 인생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네, 안 켜졌네요. 네, 네,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이 돌이키면 회복하시고 또 범죄하면 기다렸다가 때론 징계하셨다가 회개하면 또 회복하시고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것 같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그분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 애식을 예비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혼인 애식으로 이 세상이 마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럴 주님과 함께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희들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은혜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고 저는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짓고 이것도 물론 부흥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모든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처음은 겸손이었고 그 다음에 정직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힘을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되신가요? 네. 오늘 그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실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만 친구 한 명이 이 청년을 다툼 끝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홀로 이렇게 아들이었고 어쩌면 3대 독자,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다 귀하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서 이 아들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바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는 이제 법정 앞에서 서게 돼서 재판을 받고 이제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은 청년의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랐겠습니까? 아마 당장이라도 그를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을 간혹 꿈속에 그런 꿈을 꾸잖아요. 아마 그 견딜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당장 그를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죽은 청년의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판 앞에 선 청년 앞에서 아들을 죽인 청년 앞에서 판사와 배심원에게 그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를 풀려나게 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네 가지 단어를 혹시 연상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가장 처음에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를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살인한 청년이 이제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형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정의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그가 형을 받지 않도록 그에게 재판사와 배심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가 형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자비.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9절까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 네 가지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네.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창세 전에 품으셨던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1장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1장에 쭉 보시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요? 네,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1장의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분 안에는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몸이신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틀어진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2장에 보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2장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끊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에 끊어진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과 사단과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밝음 읽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노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청와대 로고가 박힌 롤렌스 아주 비싼 롤렌스인가요? 그런 시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얼마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 롤렌스 맞나요? 롤렉스. 네. 네, 하여튼, 네? 네네네. 하여튼 그 시계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대통령의 하사품인 그 시계를 받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그분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예비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사람들이 과거에,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더러운 벽에 묻어있는 그 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의뢰를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거부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모든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을 거부한 죄는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값없이. 얼마면 돼요? 라고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선한 행위, 어떤 종교적인 열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한 5년 정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으면 그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향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찬란하게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에게 값없이 흐른다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어떤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또 은혜의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마치 죽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덤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저희들 안에 있는 생명,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 이 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덤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되시나요? 네, 저희들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구원 받으시고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구원 받으시고 이제 내가 뭐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나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저도 그런 다짐을 했었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구원받고 과거에는 죄들의 어떤 죄의 삶들이 그냥 저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죄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죄악된 습관들이 나타날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순간 구원받고 이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안에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그런 죄들을 지적하는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에 들어와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죄들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성도들 안에서 이제 그런 죄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렇죠?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때론 그 죄로 인해서 실족하고 때론 넘어집니다. 뭔가 믿음 안에서 잘 해보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죄와 싸워 이겨보겠다고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그 후의 삶은 내 힘으로 열심히 내가 잘 살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때론 실망하고 낙담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후에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세상의 삶이 떠나가는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러한 능히 그 힘을 그러한 유혹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아까 한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전에는 옛날 성경에는 채울하지 않는다, 채울한다 그런 의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쓰러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채울하다는 말이 안쓰러워하신다. 함께 아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침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안쓰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온전하게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연약함, 아픔, 고통, 시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전에 어느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그런 교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진도 앞바다에서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다 나와서 자녀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가도 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죠? 대통령이 그곳에 갔는데 그 부모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유치원생들이 캠프장에 가서 화재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가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호의 그 부모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왜 안쓰러워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지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될 자세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처지가 저 밑바닥에 지하 2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247페이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죄의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처럼 때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를 속여서 죄 가운데 다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는 언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계속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격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할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즐거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좀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삶이 너무 평안해. 진한 고통과 고난이 내게 이 시간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옵니다. 때론 질병, 때론 불의의 사고, 슬픈 일, 생활의 위기, 때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에서 차를 가지고 달려도 환한 그 터널을,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막혀 있는 벽에 갇힌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 출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방에 혼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8절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어떤 복음의 여정 가운데 그 긴 여정 가운데 그분에게 늘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어떤 좀 이것만은 사라졌으면 하는 어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어떤 분은 안질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시는데 하여튼 그에게 정말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주 그 고난에 비해서는 이건 아마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것만 좀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바라진 않지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네로 황제 때 극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의 주제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방금 읽은 말씀에 그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쩌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곧 그 원천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격려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네. 마지막이란 말씀이 반갑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시고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의 참 모습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라는 사실을 참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닥치면 겸손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덮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자, 다 같이 더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합니다. 네, 아멘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성도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함께 일하는 이렇게 그 임영애 자매님 아들 되는 큰 아들이 저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불평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불만이 여기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불평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고 너무 좋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죄로 인해서 낙심, 또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분 정도 기도하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하시는 자매님 잠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216장. 네, 반주만 해주시고 1분 정도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끝나시고 찬송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네, 반주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1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